최근 87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부부 이웃집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또 생활도 넉넉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깍깍하게 이웃에게 인사하시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 경비원 할 것 없이 또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공손하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존댓말을 꼭 쓰신대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그렇게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 부부가 가끔씩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뭐 교회에 함께 가시죠. 인사로 그냥 대답하시고 그냥 지나치시고 그랬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거죠. 이제 성품은 좋으시지만 또 참 신사적이지만 그러나 잘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길가에 제가 요양센터에서 또 그분을 돌보고 있는데 또 권사님이 이제 서로 친해지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시죠?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말씀도 흘러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참 이분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분들이 참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신 거죠. 정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종교를 갖는다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요. 또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니까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는데 그 옆에서 따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 따님은 지금 60대신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5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한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은 아주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저분 안 되겠다, 저 사람만큼은 참 예수님 믿기 힘들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다친 사람 앞에서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이 또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도가 쌓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나옵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17권입니다만 예레미야가 이제 2권을 썼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감하로 받아 적은 거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해서 17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16명이 되겠죠.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지자도 많아요. 나단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록으로 이렇게 책으로 남기지를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봐요. 또 그 시대 상황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의 그 민족에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지금은 화려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참된 생명의 꽃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자기 백성들 향해서 또 왕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예레미야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예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멸망하기 20여 년 전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100여 년 전에 북쪽 우리 형제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는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저렇게 멸망해서 비참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이걸 상기시키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남쪽 백성들이죠, 외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다섯 왕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한 20여 년 동안 다섯 왕을 거치게 되는데 3개월 통치하다가 내려앉은 그런 왕 2명이나 돼요. 다섯 왕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벌써 이제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갈아치워. 그래서 또 세워놓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 이런 나라의 모습 되면은 좀 정신 차리고, 선지자도 지금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있잖아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이런 모습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앞에서 왕자들이 처형을 당해요. 칼로 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 처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걸 봐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 그리고 자기 눈도 뽑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20여 년 후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외치는 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안 듣는 결과가 20여 년 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의 결과가 자명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역사에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참 생명과 함께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이 말씀은 공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 때는 한동안 버틸 수 있어요. 화려하게 뭔가 꾸밀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찬란하게 문화를 꼽힐 수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 떵떵거렸잖아요. 100년 못 가요. 신바벨론 제국 100년 못 갑니다. 그 역사. 우리 역사책에 또한 여러 노래 속에 이 바벨론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찬란했어요. 100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역사, 민족 결국 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말 지금 이 예레미야가 깨닫고 절규하듯이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외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토기장이가 농로에 이제 그릇을 빚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는데 농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좀 삐뚤어졌어요. 뭔가 터졌어요. 그럼 다시 그걸 뭉쳐서 농로에 넣고 다시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이 역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 비유하신 거죠. 진흙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민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서 어떤 형태의 그릇,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듯이 모든 역사,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뭐 그림을 통해서 또한 TV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것을 보고 백성들 앞에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이 역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내가 믿음으로 해서 한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도, 이 나라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신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민족 다 망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죠.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낳게 됐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자식들을 또 낳게 되는데요. 이때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 즉 지옥입니다.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자,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낮은 자로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높이 드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증거들 많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감옥까지 낮아졌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한순간에 높여버리십니다.
바벨론 초대왕 느부갓네살 떵떵거리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민족들 짓밟고 사람들 잡아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느부갓네살 한순간에 미치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인생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 저 바다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스스로 자랑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사는 삶,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인데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고등학교를 이제 시카고에서 다녔는데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는 벌써 백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낙농업을 하는 큰 회사인데 그때는 그것을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백만장자죠. 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보덴에게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회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좀 견문을 넓히라 하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쪽을 쭉 이제 거치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뭐 볼 게 많잖아요. 멋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멋있게 차려입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행하다 보면. 근데 유독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부모님께 편지를 합니다. 저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부모님께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의 성경책 TV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지체할 수 없음. 물론 영어로 no reserve 이렇게 써놨죠. 두 단어입니다. 지체할 수 없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지체할 수 없다. 응답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지금 1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에일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죠. 들어갔는데 이제 마음이 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보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 더 아름다운 것이 보일 수 있고 이런 이제 시기 아닙니까? 이때 그가 또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퇴 없음. 후퇴 없음.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끝까지 잡고 가겠다 하면서 결심을 적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붙잡으리라. 이런 핑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렸잖아. 뭘 안다고? 그렇지만은 후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가 공부합니다. 예일 대학교 나와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무슬림 지역을 많이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집트로 왔는데 거기서 뇌망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 헛된 일이랬구나.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군. 여러분, 그가 뇌망염을 앓으면서 이제 죽어갈 때 이렇게 또 두 단어를 써 넣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다. 후회 없다.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헛죽음했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윌리엄 보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그는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다 그냥 목숨 다 바쳐서 일찍 세상을 뜨자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연로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정말 그를 통해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속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세상 속에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인생을 재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살 것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지요.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단어는 돌이킨다 똑같이 썼죠. 원래 이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다, 나중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킨다 하는 것은 나함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이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이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은 나함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완악함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돌이켜서 벌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완악한 대로 계속 우리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돌이키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끄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휴부할 때 하나님은 나함하십니다. 복을 가지시고 큰 꿈과 비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울왕을 보면 참 그 인생 안타까워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자, 또 너무 멀리 가자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해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왕까지 했어요. 그러나 처참하게 그의 인생이 말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주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한 절이라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3부 예배 때 한 청년이 예배 참석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참석했는데 어머니가 그 오랫동안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동하고 다닐 때 여기서 말씀도 듣고 했어요. 여기 예배 있잖아요. 성경 시간에 성경도 배웠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 떠났습니다. 대학원까지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친구까지 데리고 온다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어떠한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기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기적처럼 역사하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설득과 설명 안 됩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산상기도회 때 저희들 부족한 믿음입니다만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처음 그런 자리에 오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은 분도 몇 분 와 있었어요. 막 불 끄고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제가 미리 이제 예방주사는 놨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부르주십시오.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를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에 의해서, 세계 선교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개인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나는 뭐 그렇게 믿음도 없고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순수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 뜻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라.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민족, 그 나라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응답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좀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아침 7시 14분 기억하기 좋죠? 아침 7시 14분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출근하느라 바쁘고 또 애들 학교 보내고 참
치닥거리 하면서 바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신 분 물론 눈 감고 여러분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편아시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세요. 혹시 그 시간 놓쳤습니까? 다른 시간 해도 돼요. 이거 기억하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7시 14분 지키리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갑니다. 혹시 놓쳤더라도 괜찮아요. 생각나실 때 기도하세요. 1분 동안.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는 겁니다. 알람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또 누구랑 약속해서 서로 카톡이 오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7시 14분 내일부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놓쳤다 그러면 저녁 7시 14분 아니면은 그냥 다른 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 북한을 위한 기도, 우리 이 남쪽의 신앙의 회복과 대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모아져서 올려질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